제가 몇 주 전에 부산의 어묵집 얘기를 하면서 어묵집이 대박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어묵집 이름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어묵집 얘기했는데 누구 생각만 나요? 네? 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씨가 제일 기억이 나죠. 왜 우리는 이재용 씨를 본 적도 없고 또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재용 씨가 기억이 날까? 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용 씨가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회장,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직원 중에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IQ가 제일 높거나 아니면 또 많은 직원들보다 삼성 그 회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거나 이래서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된 겁니까? 회사에는 이재용 씨보다 더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도 많고 IQ가 높은 사람도 많고 삼성 기업에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씨가 아버지 이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이건희 씨죠. 이건희 씨가 낳은 자녀들 중에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과 회사를 다 뭐예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 아버지 이건희 씨는 왜 회장이 됐어요? 네, 그 아버지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좀 어려워지죠. 이건희 씨까지는 아는데, 자, 누굴까요? 이건희 씨의 아버지.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병철 씨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물려받은 아들은 자기의 아들에게 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땅이나 재산이나 또 회사나 기술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없죠. 상속을 받는 사람들 보면 대개 딸들보다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무리 큰 딸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아들이 있으면 상속은 대부분 아들이 받게 됩니다. 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큰 아들이 상속을 대부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 없는 것보다 뭔가 물려받을 것이 있는 것이 참 삶의 큰 축복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좀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게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뭐 좀 물려줄 거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기 저희 교회는 상속자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로마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교회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누구의 갈등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에 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그럼 누구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근데요,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 버리니까 교회는 그럼 누구만 남아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 그분들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이제 누가 됐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다시금 유대인들을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황제가 바뀌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화나요? 안 화나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교회에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다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예수님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니네가 수가 많아도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 속에 바울은 오늘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또 생명과 여러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상속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상속된 줄 알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속,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상속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후손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후손은 누구가 들어갑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했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의 상속을 받지 못했어도, 어떤 특별한 기술을 상속받지 못했어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상속받은 게 없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상속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상속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상속받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상속받는 게 좋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돈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집이 있는 것도 좋고 물질도 많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좋은 복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물질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나를 도울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그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뭐는 못 받았어요? 복은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로도 부족할 수 있고 또 건강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유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뭐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참 어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을 잘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형편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할 때는 잘 살지만 가난해서 못 살아갖고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대학을 원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다니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걸려요? 병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천에도 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살아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삶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구원이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일이 좀 안 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또한 그 복이 오늘 모든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네, 그 복은 세상이 누리는 물질의 건강의 이런 복을 넘어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속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속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언약은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상속자가 될 수 있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로 상속자가 될 수 있냐면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뭐예요?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믿음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진실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증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들어. 진짜 진실인데 아무리 제가 진짜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증거가 없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진실을 얘기했는데 누가 생각해도 저거 거짓말 같아. 그런데 지신규라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죠. 증거는 없어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밝혀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음을 우리가 뭐예요?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쁘게 여긴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상속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에 오셔서는 내년에 너 100세 되던 해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된 남자와 89세가 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몸이 이미 뭐예요? 아니에요. 지나버렸어요.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여자로서의,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100세가 되던 해에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할 때, 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은 적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 했더라고요? 믿었더라. 근데 그 믿음이 뭐 했더라고요? 견고했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에 뭐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자꾸 죽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결과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 버리고 그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24절 2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 거라고 얘기했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어리석어요. 왜요?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가 죄에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역사하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질병 가운데 골골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구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슬픔 가운데 가울 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삶 속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늘 싸우고 그리고 남들에게 늘 안 좋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그 믿음의 삶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화나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세상을 향하여 욕심 부리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나는 이미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그리고 죽고 이제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상속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놓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예식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